이제 사사기를 공부할 때인데요. 시작 종이 올렸어요. 这是上课铃是吧？这等于是。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这个内容呢可能会有点为难。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 가고 난 이거 구약성경 다 보고 난 뒤에 시간을 좀 내서 성경책을 읽어가면서 제가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다 반복해서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我在想，这样的这个功课都结束以后啊，我们用那种查经的方式啊，读着圣经，然后再去进行讲解的话，或许会更清晰。 자, 사사기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士师记是怎样的内容呢？ 약속된 땅에서 이제 그 투쟁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뭐라고 해요? 서술하고 있는 거죠. 士师记在叙述着那些在应许之地，然后经过斗争来生活的那些以色列人的状态。 이 그 민족의 초기에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거하게 되었는가를 상상하면서 在想象着这个民族啊，出入那里，出入应许之地是怎么生活的？ 옛 기업들을 이렇게 수집을 하고 옛날의 기업들 수집을 하고 뭐 그 책이 됐든지 구전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옛날의 기업들을 수집하고 将过去的那些记忆都收集起来，包括什么口传呐，或者是一些书籍啊，都给收集起来。 그것들은 이제 역사적 근거들을 찾아보면서 이제 더 명쾌하게 하겠죠, 더 정확하게 하겠죠. 一定收集来的呢，也会进行调查，去找它这个历史真实的根据。 그건 이제 자기의 이제 신명기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역사들을 재조직화하고 재서술하는 과정이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然后再用这个《生命记》的这个观点呢，将它进行重述。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그냥 딱 쓴 게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무슨 글을 쓸 때에도 자료들을 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배열할 건지 어떻게 순서를 정할 건지 그러고 나서 써나가듯이 이 사사기도 먼저 기업들을 다 보고 자료들을 보고 증거들을 보고 난 뒤에 이제 자기의 관점으로 써나가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죠. 所以诗诗记啊，也不是说就一蹴而就写成的这样的一卷书，也如同我们写东西，比如说你写一个论文，你也会收集许多的资料，然后其中有用的没有用的，就是没有用的不要，然后有用的抽出来以后，再按照你的观点进行怎样的排列写出来。诗诗记也是这样，收集资料以后，再按照这个我们刚才说的《生命记》的这个观点把它给记录下来。 우리는 이 사사기를 그래서 세 개의 문단으로 나눠볼 수 있네요. 诗诗记大致可以分成3段。 첫 번째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1장 1절로 2장 5절까지. 首先是1章1节到2章5节是关于约书亚死后的新的状况。 두 번째는 2장 6절로 16장 31절까지. 第二个部分是2章6节到16章31节。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사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这是我们大家都这个熟知的关于士师的活动。 세 번째는 17장 이하로 마지막 절까지인데. 这第3个部分就是17章往后一直到最后。 이게 지금 뭐랄까요?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这里面呢包含着2个我们不太容易理解的故事。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1장 1절로 2장 5절까지를 보면 首先要看的是这个第一个部分，也就是1章1节到2章5节，关于约书亚死后的新环境。 여기에 보면 일단은 가나안의 거주인 원래 살고 있는 그 원래의 거주민들로부터 이 뭐라고요 이게 땅을 빼앗는 과정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这里记录的是从迦南的原住民手里抢夺土地的这个过程。 전쟁이 얼마나 가혹한가를 보여주고 있죠. 向我们显明了战争多么的残酷。 이 아도니베색이 도망가니까 这个亚多尼比 1장 色 6절 亚多尼比色啊，在逃走嘛。 그를 잡아가지고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었다 그랬죠. 他是被逮住以后，这个手脚的拇指都被剁掉了。 그러니까 손도 엄지 손가락 끊었지만 발도 엄지 손가락 끊었다는 거죠. 手和脚的那个大拇指都被砍。 이게 손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 이게 가장 이 엄지 손가락 또 발도 마찬가지로 그 엄지 발가락이 가장 중요한데 그걸 끊어버려 가지고 人手脚要想起到这个完好的作用的话，这个拇指是非常重要的，而这个都被砍掉。
이 뭐랄까요 그런 어떠한 잔혹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所以在这里看到了战争的一种残酷的样式啊。 근데 그걸 명령하신 분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可是命令做这事的是谁呢？是上帝。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보복을 행하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这里描写成上帝在用这种方式对这些人进行报复。 참 이런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의 뭐랄까 이성이 깨이면 깨일수록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我想人呢，就是理性越被唤醒，就越会反对战争的。 예, 어떻게든지 전쟁을 그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죠. 就尽最大可能去采取那种能够不战争的方法。 그래서 가장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고 最坏的和平也好过战争， 가장 선한 전쟁도 평화보다는 못하다. 最善的战争也不如和平。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전쟁하지 않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을 추구해야 되는 所以 거죠. 我们呢，要尽最大可能去追求可以和平而不征战的这样的方法。 근데 이제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어쨌든 자기 그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니까. 因为战争啊，它无非是为自己获利的最终手段、最后的那个手段。 이 같이 더불어 사는 모습이 아니고 한쪽을 없애야만, 한쪽을 죽여야만 우리가 살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如果人到了那一步，认为无法共存了，必须得干掉你，我才能生存的话，那就只能发生战争。 자, 여호수아에 이어서 사사기에서도 이런 어떤 전쟁의 잔혹한 모습들이 보여지네요. 所以延续着约书亚，我们看延续着约书亚记，我们在士师记的开篇也看到了战争的残酷。 두 번째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네라는 말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第二点呢，就是说迦南人没能赶出的这个话呢，反复重复着。 그러니까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완전히 죽이라고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죽이지는 못했다는 也 거죠. 就是上帝明明命令他们要灭绝净尽，然后他们呢也打算灭绝净尽，但是没能做到。 그러니까 그 완전히 없애지 못하면서도 완전히 없애려고 했던 이 모습을, 이 모순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就 거죠. 在这里看到了那种想要灭绝也无法灭绝的这种矛盾的状态。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함께 더불어 살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所以我们呢，看来是应该拥有那种不管怎么样，大家能够和平同居的这样的怎么样？ 어쨌든 做好 그래서 这样的准备吧啊。 약속의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아직 충분히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也就在这里也就看到了，虽然有那等应许，但是这个应许呢没能完全成就。 그래서 그 속에서 이 약속 민족이 아닌 언약 민족이 아닌 사람들과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于是在这里就形成了与那些没得应许的民妥协的这种状况。 그래서 이스라엘의 삶은 언제든지 이 그 뭐랄까요 그 자기 백성이 아닌 타자 다른 사람들과의 타협의 역사라고 보여지는 거죠. 타협하는 역사라. 所以在以色列的历史啊观察就会发现，总是一种妥协的历史。 그 타협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 그러면 那妥协又指的什么呢？ 끊임없는 유혹과 위협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带着无尽的 예, 诱惑 유혹과 위협. 和危险。 그런 어떤 그 끊임없는 그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마음들을 훈련해야 되는 거죠. 所以就要不断的进行这种不去妥协、不去向诱惑屈膝的这种操练才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끊임없는 유혹 속에 살아가는 건데 我们的人生啊就是这样，总是生活在不断的诱惑当中。 유혹이 없는 곳에서 나는 살고 싶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곳은 세상에 없어요. 会有人想，我想生活在那种完全没有诱惑的那种地方，但是这种地方事实上是没有的。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그 유혹 속에서 그 유혹을 이기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所以我们的人生就总是在这种诱惑的环境下，然后去经历着诱惑，去战胜着诱惑去生活，这是我们的人生。 그 유혹에 넘어갔다고 실망할 것 없이 또다시 일어나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인 것처럼 所以你一次败给诱惑了，你也不用灰心，因为你还要兴起，再兴起。 이 사사기의 모습들도 계속 그
계속 유혹에 넘어가고 또 쓰러지고 또 실패하지만 계속 다시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所以这个诗世界也向我们显明了这个一次又一次的跌倒在诱惑面前，但是他们一次又一次的还是能兴 그게 起。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고 怎么成就呢？完全靠着神的恩典成就。 그게 지금 이제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那这给在俘虏时期的以色列民带来怎样的意义呢？ 이스라엘 백성 포로의 이스라엘도 역시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실패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일어나야지 하는 의식을 줄 수 있는 거죠. 就能给他们带来这种意识，是我们虽然被掳了，但是靠着上帝，我们还是能兴起的。 세 번째, 第三， 뭐랄까요? 그 땅에 계속 이렇게 존재하는 이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对于生活在那地的那些外邦民族，我们应该怎么看待呢？ 그래서 이 사사기의 전체 내용은 2장 1절로 5절에서 이 결론으로 이 단락의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죠. 2장 1절로 5절. 士师记的2章1到5节可以作为全书 이 的 단락의 그 뭐랄까요? 단락의 이 단락의 결론이라는 거죠. 一单拉的。 예, 이 문단 지금 1장 1절로 2장 5절까지 이 단락의 이 문단의 결론이란 말이죠. 不是全书啊，而是第一段。我们刚才不是把士师记分成3段嘛？第一段是1章1节到2章5节嘛，所以现在是2章1节到2章5节的这个部分可以作为这第一段的结论。 자, 그래서 2절을 보면 看这一段的话， 2장 2절 2章1节、 어제 2节。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你们也不可与这地的民立约，要拆毁他们的祭坛。你们竟没有听从我的话，为何这样行呢？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因此我又说，我必不将他们从你们面前赶出，他们必做你们肋下的荆棘，他们的神必做你们的网罗。 이게 사사기의 기본적인 주제인 거죠. 这是士师记的基本主题。 이 사람들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因为他们没能完全赶出， 그 사람들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这些人就成为了他们肋下的荆棘。 그 이방 신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外邦的神就做了他们的网罗。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이걸 완전히 제거할 수 없을 때 그것들이 우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유혹들을 이기고 견뎌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所以，落实到现在呢，就是有一些东西明明应该从我们的生活中赶出，却没能赶出，就做了我们肋下的荆棘，然后做了我们的网罗。这个是现实存在的，所以我们也要思想，每当面对这些诱惑的时候，我们应该要怎样去得胜。 그 뭐랄까요? 이러한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입장을 더 확실하게 세울 수 있게 되죠. 其实面对试探和诱惑，往往使我们能够更加确定、确立我们的信仰。 아무 유혹도 없는 데서 사는 것보다 유혹 속에서 그걸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게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이게 더 튼튼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对，与其说从来不遇诱惑和试探，相反，在试探和诱惑的这个过程当中，可能跌倒了，重新兴起，再跌倒了，又重新兴起，反复，这样或许使我们的信仰变得更坚固。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해서 보면 이 가시와 올무에 찔리고 넘어지고 하면서 계속 걸어가는, 계속 나아가는 그러한 삶인 걸 볼 수 있고. 所以我们看到以色列的历史，恰恰就是这样，被这个荆棘扎伤，被网络这个网住啊，他这个就是跌倒了，爬起来，跌倒了又爬起来的这样的一段历史。 그게 또 우리의 인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我们也免不了这样，能看出这就像我们的人生。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도 이렇게 뭐랄까요, 자기 스스로 유혹을 견딜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또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도 알면서 키워야 되는 거죠. 所以我们就是养育孩童也是啊，这个知道他会经历一些什么试探呐、跌倒了也要再爬起来啦。有的时候能爬起来，有的时候不就是爬不起来，可能这是我们需要认识到的。 여기 중국에서도 시아왕띠라고 그러잖아요. 응? 소황제. 小皇帝啊， 아이를 완전히 황제처럼 키운단 말이죠. 就如今呢，人们喜欢把孩子完全像皇帝一样的养育， 우리 한국에서도 그래요. 韩国也是如此。 나가는 거는 어떤 때는 정말 해 죽이고 싶지 내가.
그런데 보면 哎， 나는 그냥 놔두지 않아요. 有的时候看到这类的，真像中国说这样的孩子叫熊孩子是吧？看到这类的熊孩子真的是很生气，真想打他个半死。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로 하여금 되는 일도 있지만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지. 어떤 제한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所以我们教导孩童呢，也是一定要就是教导他，让他知道有些事是可以行的，但是做某些事是需要有限度的。 음식점에서 떠들지 않게 해야 되고. 好比说在饭店不能大吵大闹。 그다음에 대중 공공장소에 가서는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지. 总之在公共场所他要保持安静。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좀 떠들지 않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特别在礼拜时间要操练他安静沉静。 우리 아들도 어렸을 때 교회에 앉아 있는데 떠들으니까 제가 설교하다 말고 혼내쳤거든. 我儿子也是这个年少的时候在教会礼拜的时间啊乱吵，然后我讲着道就教训他。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게 떠들면 아버지한테 혼나니까. 然后他就知道啊，礼拜的时间乱吵的话会让爸爸打。 책에 있는 데다 이제 밑줄을 치기 시작해요. 然后就开始在这个书下面这个划线呢。 줄을 긋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책을 봤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줄이 다 쳐 있네. 哎，这礼拜时间他就干这个，然后有一天我就发现我那书从头到尾全被他划了。 그러니까 그냥 예배 시간마다 줄 친 거예요 그냥. 所以一到礼拜时间他就划线。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안 되는 일도 있다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 아 내가 예배 시간은 조용히 해야지. 또 다른 사람들 있을 때는 내가 말을 말해야지 이런 걸 배우는데 그냥 놔두면 이게 그냥 예배 시간에 떠들어도 되는 줄로 알고 평생 크는 거예요. 所以孩子呀，从年少的时候就应该有这种教育，让他认识到有些是可以做，有些是不可以做的。否则的话，没人教育他，他就小时候这么做没人管，那他一直就这么做。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안 가르쳐 주면 그걸 누가 가르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 如果父母不肯教自己的孩子，谁会教啊？别人就会教他。 다른 사람들이 가르칠 때는 부모보다 더 자상하게 가르치겠어, 더 가혹하게 가르치겠어. 你觉得别人教你的孩子的时候是会更像比这个父母更慈祥呢，还是会用很残酷的方式？ 더 가혹하게 가르치니까 상처가 더 큰 거예요. 就因为他们会很残酷，所以这孩子就会受更大的伤。 그래서 우리 자문에도 보면 아이들을 초달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초달이 뭔지 알죠? 때리는 거. 그래요. 아이를 때리는 거를 아이를 이게 매를 드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죠. 所以箴言当中也有这样的话告诉我们说，就是不肯打孩子，大概就是这样，不肯打孩子，不肯教导孩子的，不是真的爱孩子。 요즘에 이제 심리학에서는 요즘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는 애기들을 때리면 애기들이 폭력을 배운다 막 이렇게 막 가르쳐갖고 애들을 절대 때리지 말라고 그러거든. 现在的一些这个什么心理学啊，什么这些方面，这个相谈学啊，在教导我们说啊，如果你打孩子的话，就会使孩子产生这种就是学习到这种暴力啊，所以绝对不能打孩子。 그래서 어쨌든 때리는 것은 어쨌든 그래도 최후의 수단이지만 엄마 아빠가 엄하게 눈만 크게 떠갖고 너 그거 안 돼 이렇게 한번 해도 애들이 어떤 애들은 딱 듣는 애들이 있고 所以当然我们要认可说这个打孩子呢，毕竟是最后的教育手段了。但是你要知道说你哪怕你只是瞪眼，然后喝止你的孩子做一些事情，他也会认识到哦，这个是不应该做。 어떤 애들은 그냥 두드려 패도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当然也有一些孩子，你就是打他，他都不听。 그래서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人人都不一样。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그 어떤 한계들을 정해주는 건 필요하다. 总之，我们在养育孩童的时候，要知道给他做一些限定，这个是有意义的。 그 한계들을 정해준다는 건 뭐냐? 적당한 유혹과 적당한 훈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당한 유혹이 있어야 되지만 적당한 가르침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之所以这么做呢，是让他从小呢认识到，怎么说呢？就是说从小在孩子身上要有适当的诱惑和试探，也要有适当的教导和限定。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아기들이 어렸을 때 정확하게 그걸 뭐랄까요? 그 질서들을 지키고 뭐랄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는 자유를 제한하고 유럽 사람 像欧洲人呢，就是在孩子小的时候就开始给他制定一些像规则来限定。 점점 클수록
네가 알아서 하라, 네가 알아서 이렇게 자유를 주죠. 然后越长大呢，就越给他自由，你照着你的理解去做。 가지고 고등학교 정도 졸업하면 거의 집을 나가요. 然后高中毕业以后，基本上孩子就离家了， 자기 스스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기들이 돈 벌어갖고 자기들이 먹고 살죠. 就自己去打工赚钱，然后养活自己。 그런데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而东方人是怎么样呢？ 어렸을 때는 지 마음대로 하라고 막 놔뒀다가 儿童的这个孩童的时候呢，就随意，让你随意。 그럼 좀 나이 들면서 이제 잔소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然后随着你年龄长，开始唠叨说道，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告诉你不许做那 애는 个，不许做 점점 那个。 애는 점점 의식이 컸는데 孩子的这个意识呢，逐渐成长。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자유롭게 하다가 자유가 구속받으니까 然后从小就自由惯了，但现在又被束缚，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이렇게 튕겨나가게 이렇게 거절하게 되는 거죠. 所以就容易不听父母的话，就抗拒。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로 하여금 어떤 한계를 알게 하고 그걸 훈육하고 난 뒤에 所以在年少的时候给他一定的限定，给他一定的教训， 그 이후로부터는 자기 스스로 선택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죠. 然后以后给他自由选择的权利，这是我们需要的。 우리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하나씩밖에 없고 하나 둘씩밖에 없으니까 엄마들이 얼마나 아기들에게 대해 신경 쓰는 거 하면 在韩国呢，现在也是只生一个两个，所以这个做父母的那个，就是做母亲的那心思呀，哎呀，都放在孩子身上。 저 초등학교 때 숙제를 거의 엄마가 해줘야 돼. 小学的时候，基本上作业都是妈妈给做呀。 그리고 고등학교 때 대학 선택하는 것도 다 엄마 아빠들이 막 대학교 막 알아봐갖고 막 애들한테 막 오늘 이 대학 가라 저 대학 가라 막 그런단 말이야. 然后高中毕业要上大学，也都是父母在这参谋研究说，啊，你应该上这个大学，你应该上那个大学。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질 않아. 所以，既然不是自己的选择，就没人愿意为自己这个负责。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해서 갔는데 뭐. 都是父母让我去，我就去。 근데 자기가 선택했으면 但如果是他自己的选择， 자기가 책임지려고 그러고 那自己就想要， 그러다 보면 자기가 자기의 길들을 찾아서 가게 되는 거죠. 那自己就能寻找自己当走的路。 자, 엉뚱한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 咱们说了半天这个，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고 훈육하는 데 있어서도 再说回来啊，这个在以色列的这种养育和教导这方面， 원칙은 정해줬어. 너희들 이것들 다 없애라고 하나님께서 원칙을 정해줬지만 上帝给他们定了一个原则，就是你们要把这些赶出去。 그 원칙을 벗어났을 때 그에 따른 훈육, 그에 따른 어떤 징벌도 주신다는 거죠. 那你没有照着去做的时候，那自然就会有一些惩罚也临到你。 원칙은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原则明明是要把他们赶出，不要与他们同在。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但是既然没有这样， 이제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걸 볼 수 있죠. 那上帝就使这些没赶出去的居民成为他们肋下的荆棘，然后不断的扎他们，不断的训练他们。 두 번째 본문이 2장 6절로 16장 31절까지인데 第二段本文是2章6节到16章31节， 여기에 이 영웅들이 등장하죠. 有一些英雄在这个部分登场。 영웅들이 총 몇 명 등장하죠? 一共多少个？ 몇 명이야? 多少名啊？ 12명. 몇 명? 12명 등장하는 것 같아요. 似乎是12名啊。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2이라는 어떤 숫자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큰 사사 6명인가? 그 다음에 작은 사사 6명인가? 뭐 나 지금 헷갈리네.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고 있네요. 总之，以色列人似乎很喜欢12这个数字，可能就对准这个数字去写的。其中可能是有6个大事实，然后6个相对小的那种事实。 자,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사사가 처음 사사 온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 지금 이야기를 했고 前面这个部分谈到了第一个事实俄陀聂，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왼손잡이의 사사 에웃이 있네요. 那第二个是左撇子以户， 3장 12절로 30절 这是3章11到 30제. 30节。 네, 기드온의 아들로 큰 정치적 야망을 가졌던 아비멜렉이 있었어요. 아비멜렉. 后来呢，有这个作为基甸的儿子的，带着那种很大政治野心的这个亚比米勒， 9장 1절로 57절. 9章2到27节， 그 다음에 입다가 있었죠. 还有耶夫他， 맹세를 잘못해서 그 딸을 죽게 했던 입다가 있었어요. 就是因着错误的启示，然后使自己的女儿死掉的那个耶夫他， 11장 1절로 40절에 나오죠. 在11章的1到40节。 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사들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 몇 가지가 있는데 在这只是列举了啊，这许多的事实当中呢，有几个是值得关注的。 첫 번째 이제 드보라라는 여인이 나오죠. 首先是
叫底波拉的这位女性。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도 이렇게 여자들 중에 특별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所以 있죠. 我们在这里看到了，在以色列的那个以色列形成的这种前期啊，也有许多带着这种治理能力或者不是这个领导力的这种女性。 그 드보라의 노래가 5장에서 표현되는데 在5章有底波拉之歌， 그 이스라엘 신앙을 표현하는 노래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걸로 여겨지죠. 可以把这首歌看作是表达以色列信仰的最古老的歌了。 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노래인데 就是在迦南纪念以色列得胜的这样的歌。 11절에 보면 이게 그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내부의 투쟁이라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는 거죠. 11절。 11절에요. 5章11节，看起来呢，就如同昨天我们所说的，这个战争或许真的是巴勒斯坦的那种内部战争。 이 11절에 보면 在11节，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在远离弓箭响声打水之处，人必诉说耶和华公义的作为，就是他治理以色列公义的作为。那时耶和华的民下到城门。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지 않는 곳에 물 깃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죠. 也就是在射箭的这个声音不远的地方有打水的地方。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그랬어요.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일. 그런 말 없어요. 11절. 예. 마을 그런 말 그 없어요. 뭐라고? 그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노래하라고 그럴 때 뭔 노래라고 그랬어요? 노래도 없어요.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이 마지막 이거 있어요. 여호와 백성은 성문에. 그 앞에 거는 의로운 일을 이스라엘 그 통치한 공예 어쨌든 여기서 이 이야기들을 좀 이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어쨌든 간에 그 내부의 어떤 그 투쟁처럼 보이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这个我们的翻译上不太一样啊。总之，据学者那个研究啊，说看这些样式似乎体现出那种内部战争的那种样式来。 그래서 그 뭐랄까요 그 소작인들이 이 그 뭐랄까 그 지주들과 투쟁해서 싸워서 이긴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在 거예요. 推测，或许是这种地主和기주하고 소작인들 그 밑에서 就是那些受苦的那些农奴吧，是不是他们之间发生的这种斗争？ 그러나 이렇게 막 둘을 구분하는 것이 좀 불가능하다. 여호와께서 승리하신 것이냐? 아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이냐? 아니면 소작인들이 그들의 지주와 싸워갖고 이긴 것이냐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但是我们就凭着这样的经文，就想分出究竟是上帝使以色列在战争中得胜了，还是他内部斗争，然后这个农奴要推翻这个地主阶级，这个很难分。 근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임재하셨다는 그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고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다고 우리가. 总之，通过这些，我们能听到这种在战争当中上帝临在这里了的那种以色列的信仰告白。 이 노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승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다는 所以 거예요. 这个歌就是在歌颂说在战争当中，上帝临到这里，使我们以色列得胜了。他就是在歌颂这个。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호하셨는가를 이 시에서 보여주고 있죠. 所以在这个诗歌当中，就体现出上帝是怎样保护以色列的。 4절로 5절에 보면 4到5节呢，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어서 시내산으로부터 출발하는 여호와의 힘찬 행진을 보여주네요. 这里面显明了上帝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上帝
带领以色列军队前进的那样的 그래서 状态， 하나님께서 힘차게 행진하는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就是 거죠. 很有力量的带着他们前进的那个上帝的样式。 세엘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셔서 啊，你从希尔出来，由以东地行走。 이 시내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하면서 이 힘찬 행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说这个西乃山在上帝面前都在震动啊，就看到那种上帝带领他们行军的那种 근데 震撼。 6절에서 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보여주네요. 6到9节呢，在表达以色列的那种软弱。 대로가 비었고 6절 6节说大道无人行走， 길의 행인들도 오솔길로 다녔도다. 都是绕道而行， 큰 길로 못 다니고 이 새길로 다녔다는 거예요. 也就没法走大路，只能绕道走小道。 이스라엘은 전쟁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방패와 창이 없었다는 거죠. 虽然发起战争了，但是以色列又没有藤牌，又没有枪。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연약하게 그지 없었는데 以色列如此的软弱。 근데 13절로 18절 但13到18节呢， 그 다음에 23절 23节 이런 거 보면 이스라엘 집파들 사이에 서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也看到以色列支派之间呢，在意见上不统一、不一致。 자기들끼리도 예를 들면 에브라임 또 베냐민 또 이사갈 이런 등등이 서로 이게 좀 갈등이 있었던 걸 보여주죠. 总之，在这里面看到他列举了一些支派的名字，什么便雅悯呐，什么以法莲的等等，列举了许多支派的名字，却体现出他们意见不怎么一致。 19절로 22절로 보면 在19到20 이제 천상의 군대가 하늘에 있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죠. 这里就讲论天上的军队在为以色列征战。 그래서 24절로 27절에서 然后24到27节呢， 야엘이 여자잖아요. 야엘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 어쨌든 그 장수를 가나안 장수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네요. 这里面记录了西柏的妻雅意，然后这个杀死仇敌的这个场面。 그 28절에 31절에 보면 28到31节， 이때 이제 가나안 장군들이 패하니까 그 아내들이 이 어떻게 슬퍼하는 모습들이 묘사되고 있는 거죠. 这里记录了这个仇敌战败的时候，他们的妻是怎样的那种忧伤、伤心的那种状态。 이게 시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렇게 상징이 있고 압축이 되어 있는데 诗歌呀就是这样带着象征，然后有这个浓缩一段故事，是吧？ 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 모습과 그 속에서 느끼는 상대방 적군들의 아내들의 어떤 심정 이런 등등이 묘사되고 있네요. 就在这里面啊，就是有一段的这个叙事我们的状况，然后也描述了就是敌军战败以后敌人妻子的那种悲伤啊等等，都描写进去了。 자, 이 드보라의 노래가 어쨌든 이스라엘 신앙을 나타내는 최초의 찬송으로 보여요. 总之，底波拉的这个诗歌呀，可以说是描绘，就是最早描绘以色列信仰的，就是一段像信仰告白吧。 그 이전에도 토라에도 물론 시가 있었죠. 当然，在那以前的陀拉当中也有诗，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부르는 찬송도 있었지만 有这个过了红海以后唱的这个诗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라는 것은 그 암송하기 쉽기 때문에 그 많은 경우에 시로 읊어지고 전달되죠. 因为诗歌嘛，就是比较容易背诵，所以古时候的那许多的那个故事啊等等，很多都是借着诗歌传递下来。 그래서 이 서사시라고 그러죠. 역사를 시로 쓰는 그 서사시가 옛날에는 이야기들을 증거하는 또는 전달하는 좋은 방법이 되었던 거죠. 所以在古时候，这种叙事或者说叙史诗，就是用诗来记录一段历史啊，或者讲述一个故事，这种方式是被常使用的。 그 이 사사기 5장에서도 바로 이 드보라의 전쟁에 대한 서사가 이렇게 시로 표현되어 있네요. 所以在这里这一段呢，也是将底波拉的这场战争啊，底波拉带领的这场战争啊，用诗的方式给记录下来。 사사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在诗世记当中占了篇幅比较多的是这个基甸的故事， 6장에서 8장까지 되어 있고 6到8章， 그의 아들 아비멜렉까지 이야기하면 9장까지 이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连他的儿子亚比米勒的故事一起算的话，就到9章了。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지도자답지를 않죠. 看基甸的样子吧，似乎不怎么像一个指导者。 이 공적인 직책으로 부르는 천사와 아주 협상을 해요.
자기의 공적인 직분 이게 사사가 되라고 그 천사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협상을 한단 말이죠. 我们看到基甸在跟这个来给他任命为士师的那个天使啊，他在协商。 협상을 한다고. 예, 协商。 그래서 이 기드온이 내가 그 천사하고 길게 협상하는 장면이 6장 11절로 27절까지 나와 있네요. 6章的11到27节都是他在协商的这个场面。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드온이 천사하고 그 협상이 끝낸 뒤에 모욕적으로 바알 신상을 깨뜨려 버리죠. 然后在这之后呢，他打碎了这个巴黎的神像，啊，就是像侮辱性的这样的去对待他。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으로 붙이잖아요. 불러지잖아요. 所以大家给他起一个别名叫耶路巴利。 6장 28절로 32절에 在6章的20。 얼스바제 따오 산스얼제 6章28到32节。 신명기 7장 5절에 보면 在申命记的7章5节呢， 오직 너희가 그들의 단을 할며 주상을 깨뜨리라고 말했는데 那里就说你们要这个打碎、破坏他们的偶像，然后这个拆毁他们的祭坛。 이 기드온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看出来祭奠就在做这样的事。 그래서 이 기드온을 보면 이 여호와주의라고 그래요. 폭력적인 여호와주의를 아주 강력하게 옹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이렇게 폭력성, 네? 그 폭력성을 강력하게 옹호하고 시행하는 자가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这样说，就是比较拥护那种怎么说用暴力去维护上帝的那种，就带那种理解的人吧。祭奠是其中的这样的代表。 전쟁에서의 그 잔혹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就是在战争中能显出那种残酷的那种样式来。 사사기 8장에서 이 기드온이 승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士师记的어디요? 사사기 8장 7절로 8章7节、 16절 21절 16节、21节，这里面显出了这个在战争中的得胜啊。 그 여기 보면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8章7节，我看。 8장 7절 8章7节，这里基甸说，我就用野地的荆条和这个字儿不认识，什么戟打伤你们。 살을 찢어버리고 그렇게 잔혹하게 죽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这里面说的就是我杀你们用什么方式呢？就把你们的肉都撕裂的那种方式来杀你们。 자 非常残 이렇게 酷。 이 기드온의 승리를 보면 어쨌든 기습 작전이죠. 기습 작전. 기습 갑자기 치는 기습. 啊，这个我们看基甸的那种战斗那个方式呢，基本上都是奇袭，就是突袭。 갑자기 뭐랄까요 기습하는 그런 작전을 짠 거고 都是用这种作战方式。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꾀를 발휘한 거죠 꾀 然后用这个诡计。 어떤 꾀인가 하면 항아리를 깨뜨려 가지고 그 백성 그 적들로 하여금 놀라게 하는 好比说打碎那个瓶，让这个敌军这个吓到，是不是吓到？ 우리가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다 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묘사하지만 是的，我们把它描绘成是上帝让他这么得胜的，然后描绘的很简单。 만약에 전쟁 상태를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숫자 이 기드온의 300명하고 그쪽에 있는 몇만 명 군대하고 같이 싸우는 모습을 지금 만든다고 그럴 때 영화를 찍는다고 그럴 때 어떤 장면으로 찍어야 될까? 이 기드온이 승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但是我们也要这个设身处地的去想一想啊，如果真的基甸带着300人，然后对面是几万人，比如说你是一个导演，你要拍这场电影，你要怎么能拍出这个场面？基甸才能得胜，在那个状况下。 기습 작전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我们一看，他就是用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 한밤중에 쳐들어가서 이기고 있는 거죠. 就是在对方毫无准备的这个夜晚，突然进去就开始这个作战，才带来了这样的得 여러분들이 胜。 성경을 배경으로 하여서 만들어진 영화들을 좀 보면 大家如果看这个以圣经背景来制作出的那些电影的话， 우리는 글에 써 있는 것을 간단한 것들을 그대로만 이해하려고 하지만 很多东西啊，我们在这个文字上看就原样以文字来理解了。
실제 전쟁 모습은 어땠을까를 상상할 때는 좀 다른 그림들이 그려지는 거죠. 但是我们去设身处地想象原来应该是怎么场景的时候，那是不一样的一番光景。 이 책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을 좀 우리의 상상력을 사용해서 읽으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所以这个作者在这书上就常提，我们读圣经啊，应该带着一些想象力去读。 사실 이 성경책 자체도 이때 이걸 기록하는 사람들이 자기 신들의 상상력을 발휘했다라는 거니까. 实际上，写圣经的这些人呢，他们在写作的时候也发挥了一定的他们的想象。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我曾经看过这个大卫与歌利亚战斗的这场电影。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도망간 걸로만 지금 성경에 묘사되어 있으니까. 圣经里面是写大卫一打倒了这个歌利亚，然后这个非利士人就开始逃走。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다윗을 앞으로 내보내면서 이 장군들끼리 회의하는 장면이 있어요. 但是在电影里面，就是大卫上战场了以后，将军们在这边是开会， 자, 다윗을 내보내서 저기서 싸우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他 거죠. 们就开会说大卫在这儿打的时候，我们应该做些什么？ 그리고 다윗가 골리앗에 이길 생각을 안 하고 他们并没有想 이길 到 수 大卫 있는 能战 상상을 胜， 못 하니까 想不 싸우고 到。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렇게 뒤로 가가지고 해가지고 이 블레셋을 어떻게 기습 작전하자 뭐 이런 정도의 작전들을 짜는 걸 볼 수 있어요. 那么他们没认为大卫能战胜，但是大卫可以去吸引火力嘛，就是可以吸引注意力啊。这个时候呢，我们用这个包抄的战术，他们在商量这样。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지더라도 우리는 뒤로 기습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자 뭐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던데 就是做了这样的计划，即使大卫战败了、战死了，但是我们这个可以用这种突袭的方式，可以使战争得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바람에 그 작전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结果大卫打败了歌利亚，就使得他们原有的这个计划就更成功的执行了。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전쟁 모습들을 좀 상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겼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기드원도 이렇게 기습 작전을 통해서 이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所以就如同这样，对这个圣经里描述的一些战争啊，或者其他的任何事情的那种场面啊，我们应该进行一定的想象去理解。那么像基甸的这个状况，我们就很容易能理解到他是用的这种突袭战术。 자, 그런데 기습 작전을 이기고 나서 기드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내가 기습 작전을 잘해서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那突袭成功以后，基甸会怎么想？他会认为啊，是我用的这种突袭战术，然后使这个战争得胜了，还是他会认为，上帝使我得胜？ 우리 신앙 고백은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이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어요? 作为信仰告白，我们当然会告白说这个 여러분, 上帝使我这样的得胜。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합격을 했지만 大家好比说大家很努力的学习，然后考试合格。 그러나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했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但 하잖아. 是我们作为圣徒啊，我们正常都会告白说，是上帝帮助我使我合格。 그런 것처럼 이 기드원의 승리도 지금 기드원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처럼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所以同样的，在这个基甸得胜的这件事情上，当然会这么描写说是上帝帮助基甸得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적인 역사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所以这个圣经啊，是历史书，但是它是信仰告白式的历史书。 근데 이제 이 나중에 이 기드원이 하는 일을 보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죠. 所以我们看到基甸在后来呢，就成为一个追求自己利益的这样的一个人。 사람들이 와서 야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까 우리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립시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在基甸得胜以后，这些人就是这个以色列人就找到基甸说：“你既然帮助我们战胜了这个米甸人，你来和你的儿子、你的子孙后代来做我们的王吧。” 그랬더니 기드온이 나 왕은 싫어. 基甸说：“我不做王。” 그 대신 니들 가지고 있는 그 군사에서 탈취했던 귀고리 뭐 이런 금은들 금 귀고리 이런 거 나한테 줘 그런 거죠. 他说：“我不做你们的王，但是呢，你们可以把你们那个在战利品当中捡到的那些耳环呐、什么金子、银子这些东西给我。” 자기가 왕이 되는 대신에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단 말이죠. 他不肯做王，但是他要经济上这种利益。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왕을 세우기 이전에 사울 왕을 세우기 이전에 왕을 세우려고 했던 그 시도가
실패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所以在以色列民立扫罗做他们的王之前呢，他们曾经经历过这种立王失败的这样的情况。 이스라엘의 그 삶의 모습에서 부흥과 몰락을 경험한 거죠. 이스라엘 삶 속에서 부흥하고 몰락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也就是以色列在这个生活当中也经历过这种复兴和没落。 근데 이스라엘이 어쨌든 그러한 다른 사람들과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매력 속에 굴복하고 빠져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예, 어느 사람? 그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예, 예. 그 사람들의 어떤 매력 속에 굴복해 간단 말이죠. 就是以色列民既然与这个外邦人同居在一起，免不了的就会被他们生活中的一些魅力所折服。 그래서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또 바알을 또 섬기고 然后基甸死了以后呢，人们又开始拜巴力，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忘记了神， 뭐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 볼 수 这 있어요. 样的事又开始反复。 두 번째 또 삼손이라는 사람도 아주 특별한데 再后来呢，是参孙这个人呢也是很特别， 아주 그 뭐랄까요 그 출생도 아주 특별한 일이죠. 他的出生就是一个特别的事。 13장이 아주 길게 묘사되어 있네요. 13章将这个事情记得很长。 나시린으로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就记录了一个靠神恩典特别降生的，终身做拿西尔人不能理发的这样的一个参孙。 근데 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죠. 但是这个参孙呢，与非利士人呢有一些特别的关系， 그 여자 문제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因着女人的缘故， 이 들릴라와 결혼해서 与这个大利拉结婚。 이 여자하고 결혼한 삼손이 그거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삼손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함으로써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을 보면 那么看到被神拣选的这位参孙呢，因着跟外邦女子的这个婚姻，导致最终走向灭亡。 삼손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所以在参孙身上，我们看，好像确实有一些难以认可他是属神之人的那样的样式。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그가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이 죽였다고 결론을 내린단 말이죠. 但最后结论却说，神借着参孙之手呢，这个杀掉的非利士人比他活着的时候杀的还多。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게 이방 사람들을 끊어버리고 우리끼리만 살다든지 아니면 그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산다는 게 所以我们看到以色列生活在迦南地啊， 그냥 이방 민족하고 완전히 그래서 우리끼리만 산다. 或是与外邦人完全隔绝，就我们生活， 이것도 불가능하고 这个不太可能。 그 속에서 살면서 내 색깔, 우리 이스라엘의 색깔만 확실하게 끝까지 유지하겠다. 이것도 불가능하고 或是生活在众人当中，但是完全保持我的色彩、我的整体性，这个也不太可能。 그 속에서 함께 결혼도 하게 되고 같이 관계도 맺어지고 경제적인 활동도 하게 되면서 이게 섞여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既然生活在那儿，免不了就会产生那种融合啊、通婚呐、什么经济上往来呀、等等，这个学术 그러니 互相学习啊，免不了会有这样的情况。 그러니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거다라고 단순하게 규정할 수는 없다. 所以我们就很难对这些人定义他们的生活样式就是这样，需要是这样。我们很难 성경은 좀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圣经虽然很多描写的很简单， 이들의 삶의 실제한테는 상당히 복잡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但是我们能够看出这些人的生活状态，就是生活样式呢是非常复杂。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所以今天的我们也是一样，过信仰生活不能简单的就定义是什么样子。 우리는 너무 쉽게 흑백을 결정하거든. 我们太容易去定黑和白，是吧？ 이건 흑이고 이건 백이다라고 결정을 하는데 总是说这是黑，那个是白。 세상은 수없이 많은 회색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其实世上有许许多多的灰色， 짙은 회색도 있고 밝은 회색도 있고 짙은 회색, 밝은 회색.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회색 알아요? 회색? 네, 회색을 가지고. 회색이 검은색에 가까운 회색이 있고 하얀색에 가까운 啊， 회색이 这个 있고 意思就是说，同样是灰色，这个有的更接近黑一些，有的更接近白一些。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흰색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我们通常就是一味的追求白，
그런데 대부분의 색깔이 회색이란 말이지. 而其实更多的颜色是灰色。 그럼 어디서부터가 검정 색깔로 여러분은 취급할 거예요? 那从哪一刻开始你会把它算为黑呢？ 그러면 완전히 검은 색깔은 있냐? 那是不是就有完全的黑呢？ 뭐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我觉得不用讨论这个， 이게 没 너무 有 쉽게 大意。 너무 쉽게 흙이다, 이건 죄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건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요. 总之聊这些就是告诉我们要小心，你不要太轻易的就定义说这是黑，这是罪，这等等，不要太轻易。 죄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고 좁은 개념이 아니에요. 罪这个概念不是像我们想象那么简单、那么狭隘的那样的定义。 우리 구원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同样，救恩也是如此。 이게 엄청나게 큰 개념을 너무 쉽게 이해를 하니까 그 말을 사용하는 것도 너무 쉽게 사용해 버린단 말이죠. 就是如此巨大的这个概念呢，我们把它看得很轻易，很狭隘的去看待它，于是我们去定义它，说它的时候也把它说得很小很狭隘。 우리가 용서받는다라는 개념도 너무너무 큰 개념인 거예요. 好，就包括我们被神所赦免饶恕，这也是太大的这个概念了。其实， 그게 그걸 너무 쉽게 생각을 但是 해버리니까 我们把它想得很简单、很轻易，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뭐랄까요,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就会有힘들어한다고. 就会有一些为难的人。 우리 한국에서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밀양. 密阳啊， 네, 시크릿 선샤인. 对，在这个安巴斯，韩国有这样的一个电影叫《密阳》。 밀양. 밀양. 비밀스러운 햇볕이라는 이야기지. 秘密的这种太阳，密阳。 이 서울에 살던 사람이 시골로 내려가서 그 애기 하나를 데리고 자기 아들 하나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살게 됐어요. 有一个女的带着自己的儿子呢，从城市移居到乡下去生活。 그 도시 이름이 사실 밀양이야. 那她去那地方名字就叫密阳， 한국에 밀양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在韩国有一个城市叫密阳。 어쨌든 시골에 내려가서 살게 됐는데 带她下去了。 애기 하나 데리고 이혼한 여자가 시골에 내려와서 살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 거 아니야. 她作为一个离婚的女人，又讲独身带着一个孩子下到乡下去生活，别人看到了可能会瞧不起她，小瞧她。 그래서 자기가 돈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고 싶으니까 于是她就想装作自己是一个有钱人， 복덕방 다니면서 이 땅 얼마에 저 땅 얼마에 막 큰 비싼 땅들을 막 보러 다녔단 말이야. 然后就到处溜达去问啊，你这地这房子多少钱呢？那地多少钱呢？就好像很有钱的样子。 그게 주위 사람들이 와, 저 여자가 돈이 많은가 보구나 생각했을 거 然 아니에요. 后人们就认为哦，这女的看来挺有钱。 그래서 그 유교 애들을 유교하는 애가 그 아들을 유교해 가요. 于是就这个匪徒呢就把这个他的孩子给绑架， 너 돈 내놔. 说你拿钱吧。 돈 있어요, 없어요? 他说有没有钱？ 돈이 없어. 没钱。 엉엉 울면서 좀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然后就哭着求这个就是放过他孩子。 그 아이를 그 유교한 사람이 죽입니다. 但是这个歹徒呢把孩子杀死了， 얼마나 엄마로서 큰 충격이겠어. 这做母亲的多大的冲击啊！ 그래가지고 이제 실망 가운데 있는데 在这种失望当中 옆에서 지켜보던 남자가 얘 교회를 다니자고 그래요. 啊，然后他身边的人劝他说一起去教会吧，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 믿으면 위로 받을 수 있다. 啊，去教会信上帝能得安慰。 그래서 같이 막 싫다고 그러지만 이 남자가 끝까지 전도를 하니까 여자가 결국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돼요. 开始他不愿意，但是那男的一再的向他这样传道啊。